나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러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러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들러리란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는 역할,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옆에서 신랑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러리라는 말을 쓸 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히 들러리 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쓸 때 들러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별다른 혜택도, 별다른 유익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헛고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러리라는 말은 원래 그리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베스트맨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랑에게 좋은 친구,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나에게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을 바로 베스트맨, 들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하게 될 때 가장 의지가 되고 자신을 잘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들러리와 신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들러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들러리가 좀 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었고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의 베스트맨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가장 극존칭을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가장 베스트맨이다. 나의 가장 귀한 그와 같은 동료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가까운 그와 같은 관계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가만히 준비하고 있으면 제사장이 될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적인 평안과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광야의 사람이 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다고 말합니다. 검소한 생활이고 가난한 생활이고 고달픈 모습입니다.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 만백성을 온전히 이끌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거룩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소리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니 이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굴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선지자가 되는 사람일까? 어떤 그와 같은 역할로 어떤 같은 모습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괜찮은 쪽으로 오해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나에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되면요,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혹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돼요. 굳이 그것을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굳이 솔직하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애매한 그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능하고 현명하다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더 괜찮은 능력이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 말씀을 외칠 뿐이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면 위대해 보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신앙적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겸손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은 진실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이걸 얘기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한 그와 같은 겸비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어떤 그와 같은 탐심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욕과 어떤 그와 같은 욕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님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의 선배였는데,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조차 했는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은 의외로 비슷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아니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닙니까? 같아요.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셨고 바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준 걸 생각해 보면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유사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다 라고 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푼다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비춰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끈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 신발끈을 다루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저급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랍비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스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스승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의 신발끈을 내가 푸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신발끈을 푸는 게 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신발은 발이라는 우리 신체 부분에서 발이라는 것은 가장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뭘 밟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신체 부위가 우리 발이라서 가장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부정한 것을 내 손으로 그걸 만지고 그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 율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풀 수도 없는,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나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한 선언을 하고 주의를 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연배의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으로 갈아타는, 예수님으로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일러 바치더라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만 쫓아가요. 정말 세례 요한을 쫓아왔던 당신 우리 선생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쫓아오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저 사람은 어리고 선생님보다
동생이고 선생님보다 나중에 했고 선생님보다 뭔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선생님이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고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뭔가 언변을 하고 따지고 꾸짖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계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세례 요한의 진실성을 봅니다. 들러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들러리는 결혼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의 사람이에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들러리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들러리는 뒤편으로 살짝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들러리가 앞에서 막 휘젓고 다녀요. 마치 신랑인 것처럼. 자신이 그 결혼의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들러리가 신부랑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신의 때가 있고 자신의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휘젓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그 결혼에 방해꾼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진실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위상이나 자신의 면목이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 사람에게 뒤로 밀려가지고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모자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만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을 의미하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열에 차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셋째 주일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때를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알아서 뒤로 물러날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쓸쓸하게 뒤로 물러나는 퇴장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씁쓸해하면서 서글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물러났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은 예수님은 흥해야 됐고 자신은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서글퍼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물러났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기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심정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였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례 요한이 만약 서글픈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한다면 그 인간적인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니다. 뭐가 문제냐? 감사할 일이지. 뭐가 문제냐? 행복한 일이지라고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그와 같은 모습이고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끝은 목이 베어지는,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베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됩니다.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정말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키 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비운의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그 순간들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서글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인간적인 계산들, 이 사람들의 처지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만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서글프거나 비참하거나 아픈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념되고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다가 서운해하다가 그 일에 치여서 눈물만 흘렸다.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전에 한 글에서 읽었던 얘기입니다. 토스카니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지휘자로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 토스카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2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제2바이올린 주자가 뭐고 제1바이올린 주자가 뭔가요? 제1바이올린은요. 바이올린은 파트를 둘로 나누는데 정말 주류가 되고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음을 내는 사람이 제1바이올린 파트예요. 제1바이올린의 그 파트장은 오케스트라의 악장이라고 불러요. 전체 오케스트라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악장인데 그건 늘 제1바이올린 주자들이 맡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왕이면 제2바이올린보다는 제1바이올린 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2바이올린 주자라고 해도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라면 나름대로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똑같은 바이올린으로 악기를 다루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내가 돋보이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정말 우쭐하는 자리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뒷전에서 배려하고 돕는 일로 가려지는 제2바이올린은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들러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그와 같은 성도고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남들이 좀 몰라주어도 남들보다 조금 뒤에 있다고 하여도 주님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 아닌데, 칭찬받는 자리가 아닌데 소모되고 양보하고 피해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소욕과 인간적인 어떤 입장들을 품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노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